네, 여러분 성경 통독 리바이블 잘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하를 읽었고요. 이번 주부터 역대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친구는 다윗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요시야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꼽으라 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의 인생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은 총 3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유다가 지켜보면서, 히스기야가 지켜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또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결과 남유다의 운명, 그의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대기야 3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러한 큰 기쁨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히스기야 삶의 2번째 중요한 사건인데요,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맞이하자 어떻게 대처를 하였을까요? 그 믿음이 좋던,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히스기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사네립은 너희 남유다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으고요, 심지어 성전과 그 기둥에 붙은 금과 은까지 다 떼어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게 바치게 된 거죠. 그러자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를 농락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참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으로 괜찮은 왕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지적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사야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다 모두 죽고 남유다가 다시 평화를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삶의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그때에는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하고 사네립 왕 또한 죽고 난 그때에 히스기야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참 잔인합니다. 야, 너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네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정리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좋은 것들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삶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두렵고 좌절을 느끼고 힘들었을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는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할 때에 하나님, 저의 선한 일들, 선한 행실을 보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히스기야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선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천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잘 하시고요. 또 성경 통독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비한 은혜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천교회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